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진 자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분을 받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땅 위에 따라내리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나오니 흔들리는 물이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이 기운에 힘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무리가 이곳에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도파보기 6번째 시간으로 홍수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위험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또 비상식량을 챙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상 지하 벙커까지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7장은 전 인류가 맞이했던 첫 번째 전 지구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홍수,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홍수가, 그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7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속에서 은혜를, 참으로 홍수 속에서 방주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7장을 가만 보면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또 8장에서는 홍수가 마무리되어지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날짜와 또 시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상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때 그것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서 아주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7월 17일, 오늘이 7월 며칠이죠? 13일? 13일. 네, 좀 비슷하네요.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지고 또 까마귀나 비둘기를 보내면서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관찰도 하고, 그리고 노아가 601세,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된 거죠. 2월 27일 날 이제 땅이 이제 제대로 말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홍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 40일, 물론 홍수가 일어나는 그 40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지 않고,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 홍수 심판도 그냥 무작위적으로 자연 재난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냥 우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그냥 컨트롤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홍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우리 창세기 7장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의 최절정에 이르는, 꼭대기에 이르는, 그러니까 방주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바로 그 밑에 물이 가득하고 바로 그 밑에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최절정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은 막막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패턴이 여기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과 더불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막막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런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홍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동안, 이제 7일 후에 이제 비가 내릴 것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도 예고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7일 이제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 찾아온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서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그 노력, 그 죄성이 타락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따라서 여인들을 취하고 폭군처럼 행동하였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들을 파괴하고 경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극에 치닫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혼인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그날은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종말의 심판도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찌 보면 노아가
지금 이제 7일 남았다, 카운트다운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라고 생각하며 나의 날은 많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홍수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는 그냥 일부분, 그러니까 전 지구가 아니라 일부분만 그냥 물난리가 나서 그렇게 그쪽 노아가 살던 지역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홍수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서 쓰인 이 홍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립적이고 아주 특이하게 이 홍수에만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물난리와 같은 그런 큰 홍수들, 그런 것들에 쓰여졌던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바다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다릅니다.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이면서 정말 유일한 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유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의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다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노아 때와 같이 홍수가 왔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홍수라고 하는 이 표현도 동일하게 유일한 어떤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홍수는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 재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도덕적인 부패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극악에 치닫는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방법으로 쓰여진 것이 홍수라는 것이죠. 세상은 참으로 죄가 가득했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홍수가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에 보니까 홍수 설화가 많다, 홍수 신화가 많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신화도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아주 국한되어진 그 민족만의 홍수일 뿐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가메시 혹시 이야기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길가메시.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인데 바빌로니아에서 발견된 그 서판에 보니까 홍수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이 어떤 신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홍수가 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물난리가 나는데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노아의 홍수와 차이점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 길가메시 서사에 나오는 심판의 원인은 뭐냐면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소음을 많이 내고 그리고 너무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신들이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는 신들이 그냥 홍수로 심판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들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귀찮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냥 한번 쓸어버려야겠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뭐 구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길가메시 서사에 보면은 신들이 그 주인공에게 아주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홍수를 보낼 건데 너 얼른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만 말해요. 은밀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배를 만들라고 분명하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일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생물들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성경과 이 길가메시 서사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너무나도 차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단지 시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도덕적인 책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귀찮아서 파괴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그 역사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홍수 설화보다도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방주는 이제 그다음 방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을 이끄시고, 그죠? 막 노아가 자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 방주의 문도 직접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방주는 단순한 어떤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조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무슨 문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양들이 꼭 들어가야 될 문이 있는데 바로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유일한 구원의 참 방주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그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닫히는 일이 있고 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는 테부입니다. 테부. 이 방주도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방주는 배의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구조물이죠. 보호하는 어떤 틀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홍수 가운데에 견디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구약에서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져서 사용하냐면 재미있게도 바로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갈대 상자 기억나십니까?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사건 가운데에서 방주가 떠오르는 그 모습과,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그 범람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갈대 상자가 떠오르고 표류하는 그 모습을 서로 연결시킬 때에 이 동일한 단어 방주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구원의 상징성을 갖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명령 속에서 죽음의 그 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그 단어로서 방주와 갈대 상자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냐면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와 갈대 상자와 언약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전부 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가장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룹들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갈대 상자 안에 있고, 이와 같은 이 단어들이 서로 연결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일로 방주를 만드셨고 갈대 상자를 만드셨으며 언약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원의 틀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태바, 모세의 태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태바, 바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죄와 죽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보면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핵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몇 사람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불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서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아니면은 뭐 운석이 날아와서 부딪혀서 아니면은 뭐 태양이 가까이 와서 막 불심판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발바르라고 하는
세계 종자 저장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건데요. 북극 가까운 곳에 온 세상에 있는 종자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홍수처럼 세상에 심판이 혹시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자들이 그 종자들을 꺼내가지고 세상에 뭘 심어요? 먹을 것을 심어서 이제 최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안전한 뭔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아주 큰 핵전쟁에도 망가지지 않는 콘크리트로 아주 지하 깊은 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음식도 저장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학과 돈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구원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 바깥에 계십니까? 아니면 노아의 방주 안에 계십니까? 마지막 남은 7일 동안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안 타는 것이 맞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7장 23절 말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생명을 삼켰으나 방주는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의 절정이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육축들, 코로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붙들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이 죽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생존했던 이 구원의 유일성, 이것은 곧 죽음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이 보존된다는 노아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들을 방주 안에, 그리고 세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생물들을 암수, 짝을 지어서 때로는 7, 때로는 2씩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실행됩니다. 심판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셨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방주는 노아 홍수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의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입니다.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이 담긴 예표, 예고편입니다. 이 예고편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심판의 본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심판의 그날, 아직 방주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이 아직 열려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7일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기 전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날입니다. 아직 열려있는 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드러내시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또한 압니다.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미 그렇게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서 속히 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날들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참된 기쁨과 정말 다시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과거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 또한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예고편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참으로 사람들이 지어낸 말도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그런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일이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예고편이고 우리에게 임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려졌사온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구원의 길이 아직 열려 있음을 듣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지기 전 참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 또한 그리함을 기억하고 지금의 고통을 너무나 어렵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궁핍함과 괴로움을 너무나 슬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홍수의 그 1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